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5장 43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오늘 산상수훈 제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그때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건 똑같죠. 근데 이제 네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였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갚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구약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을 더 강조하다 보니 그 악한 자,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미워하고 원수를 갚으라라고 그 사람의 전통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변질된 거죠.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으로.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말씀의 율법이 거기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런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붙인 그런 것 때문에 변질된 율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전통이요, 사람의 계명입니다. 그런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이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대인들한테는. 대표적인 예가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율법의 말씀을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키는 시행 규칙 같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100보 이상은 걷지도 말아야 되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굉장히 많죠. 성경 율법에 없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말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행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게 사람의 전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서기관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꼬투리 잡죠. 아니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사람을 고쳤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안식일에 네가 키우는 양이나 소나 물에 빠지거나 웅덩이에 빠져 죽어가고 있으면 안식일이라고 그냥 놔두게 되냐? 짐승도 자기 집에서 기르는 짐승도 안식일에 죽어가고 있으면은 그 생명을 사랑하고 또 자기의 재산에 충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식일에 그 짐승을 건지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을 생명을 사랑하여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냐. 그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변질이 된 거예요.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갚아주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원수, 악한 자, 너에게 악을 행하는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갚아줘야 된다. 그 갚아주는 율법이 뭐냐? 눈에는 눈으로 갚아줘야 되고 이는 이로 갚아줘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게 바로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이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으로 또 다른 것이 뭐냐면 이제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립이 된다면 내가 부모님께 해야 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쓸 것과 부모님을 필요한 것을 내어드리는 게 자식의 당연한 본분인데 그게 바로 율법이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그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피해 가려고 변질된 거죠. 자기 합리화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선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라고 하면 부모에게 공경할 필요도 없고 줄 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고르반이라 가지고 부모에게 공경해서 부모에게 먹을 것도 드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공경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부모님께 드려야 될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이미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니까 난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르반이라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불효, 악을 행하는 자들이 속출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전통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런 말이 많고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다. 그게 바로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이었다. 사람의 전통이나 사람의 계명으로 된 것인데, 변질된 것인데 그렇게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을 사랑하기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죠. 그게 구약의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모세 율법입니다. 그와 똑같이 예수님도 이웃을 사랑하되 네 몸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죠. 온 율법과 선자들이 강력이라 하셨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하셨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라 동일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 완전한 율법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으로 변질시켜서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버렸고, 철학, 헛된 속임수,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렇게 꼬투리 잡고 하는 것, 또한 고르반이라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또 원수를 갚아라,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율법의 말씀을 자꾸 변질시키는 그 헛된 속임수. 지금도 많은 자들이, 이단 사이비들은 당연히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자기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묘한 방법으로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단은 어떤 게 이단이냐? 적그리스도, 이단 사이비, 이 마지막 때 짐승에 속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으로 변질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은사로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막 추종을 하고 말하면 물질이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니까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목사가, 부흥사가, 신학 박사가 자기가 한 말, 자기의 말,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단 사이비, 바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기를 따르게 해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내가 막 영향력이 있고 그렇다도 나를 따르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사람을 따르게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해야 되고 바로 말씀을 따르게 해야 되죠. 요즘 어떤 이단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 해서 자기를 따르는 게 하나님을 따르는 거라고 그러고, 어떤 이단은 또는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여자가 또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라고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게 뭐 헛된 속임수죠. 자기를 따르게 하고 바로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요. 그게 바로 이단이요, 사입이요,
적그리스도요. 짐승의 세력이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그건 철학과 헛된 속임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철학적인 사고, 헬라 철학이라든가 그리스 철학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고로 접근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철학은 초등학문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성경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은 이건 그것들은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철학적인 사고로 자꾸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헛된 속임수를 사람의 전통과 인간의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고, 그런 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바로 사람의 전통을 따라가고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골로새서 제2장. 골로새서 제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철학적인 아주 희귀한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을 홀리고 있어요. 헛된 속임수, 성경 말씀을 자꾸 변질해서 원수를 갚아라,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 같은 사람한테 원수를 갚으려고 그냥 앙심을 풀는 사람한테 이 성경을 이렇게 대주면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속임수거든요. 동성애를 하고 동성애자들한테 뭔가 환심을 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동성애는 성경에 동성애가 없다. 동성애는 그때 당시 문화적인 관습으로 얘기한 거지 지금은 적용이 안 된다라고 자유주의 신학, 가짜 신학, 사이비들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주 유럽에서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아주 그냥 퍼뜨리는 그런 자들이 성경에서 남색, 동성애,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단어를 바꿔버리든가 아니면 아예 빼버렸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위한 성경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인가 사이비들이 자기한테 성경을 맞춰서 다 변질시키는 거나 똑같죠. 그런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 그런 것을 따르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야 된다.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으로 변질시키지 말아야 된다.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제7장 7절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겁니다. 철학이라든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요. 사람의 전통을 지키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버려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니 이게 율법이죠. 너희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런 성경 말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변질시키는 그런 자들이 많았다.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의 역사가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데 성경 말씀을 자꾸 변질시키죠. 그게 창세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랬거든요. 이것을 뭐 정령 죽으리라 하느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고 성경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죠.
우리나라가 일제에 신사참배를 그때 당시 신사참배가 천황을 숭배하는 완전 우상 숭배인데 그걸 국가에 대한 국기에 대한 경례처럼 의식이다. 그건 아무런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는 걸로 해서 신사참배를 결의해버렸어요. 경상도 지역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끝까지 우상 숭배인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남한, 북한, 그때 당시에 남북한 하나 있었죠. 그게 완전히 다 우상 숭배하는 신사참배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북한 같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평양과 그쪽에 있는 그런 교회 지도자라는 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해서 교회적으로 아예 그걸 인정해 버렸습니다. 그걸 아주 그 모든 죄값의 보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야죠. 신사참배 그런 조선 말기에 일제 36년이 그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었고 또 공산당, 공산주의가 북한 전이가 완전히 공산화가 돼서 공산주의 체제가 돼버렸고 우리나라 전역이 다 6.25 전쟁을 통해서 다 침범해서 난리가 났죠.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곳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 낙동강 하류입니다. 바로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그쪽에 있었던 그쪽 분들만. 그것이 왜 그랬을까? 어떻게 낙동강 거기만 이렇게 막아줄 수 있었을까? 뭐 전국토가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그런 것이 아닐까. 지금 많은 교회에서 지금 완전히 배도를 합니다. WCC 바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완전히 배교의 세력들의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자꾸 거기에 동조하고 자꾸 그걸 성경 말씀을 자꾸 교묘하게 또 변질시켜가지고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걸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형,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시키면서 완전히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건데 그들이 성경을 변질시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을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변질된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을 들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 에베소서 제4장 에베소서 제4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 원수를 맺는 삶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원수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삶이냐? 악독, 모든 악독. 악독은 아주 독한 말을 쏟아부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독말이라는 거죠. 독설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노함, 폭발하는 분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를 바란다. 폭발하는 분노. 분냄, 끓어오르는 분을 뜻합니다. 마음속으로 보면 막 분이 끓어오르죠.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그놈한테 분을 끓어오는 분을 참고 있다가 몇 년 후에 결국은 그놈을 죽여버렸습니다. 떠드는 것, 독한 말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방. 아주 악한 말로 아주 욕하고 비방하는 거죠. 너 같은 걸 낳은 네 부모가
널 낳고 미역국을 드셨더냐? 너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물이겠느냐라고 하면서 비방이 도가지나 치면 신성모독적인 발언, 그런 것도 막 하게 되죠. 비방, 악의, 악한 뜻입니다. 악한 뜻, 악한 생각, 그런 것을 바로 버려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원수를 맺습니다. 주변 사람과 원수를 맺죠. 가까이 안 합니다. 그런 원수 맺는 삶을 버려야 된다. 근데 내 능력으로 안 버려지죠. 내 의지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런 원수 맺는 삶을 청산하라는 겁니다. 이런 원수 맺는 삶을 살면서 근데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다녀요.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뭔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면 응답받아가지고 자기가 일이 잘 된다든가 그런 것만 추구하는 자기 의만,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 자랑을 하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원수 맺는 삶을 살면서도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제10장 2절에서 3절이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안 합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주변 사람들이 악독한 말, 노함, 분냄 그걸 떠들고 막 그 비방 다 하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합니다. 방언으로 얼마나 기도를 하는데요. 근데 얼마나 혈기가 많고 그런 악독하고 분내고 막 떠들고 비방하고 악한 뜻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하는 거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진짜 믿는가?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 반대로 이웃을 하는 것은 바로 에베소 4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 서로가 해야 돼. 서로가. 나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또 서로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11절에 보면 서로 봉사하라. 나만 봉사받는 게 아니라 서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제4장 10절에서 11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할 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악한 뜻으로 막 쏟아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그럼 굉장히 조심하죠. 봉사할 때 내가 봉사했고 내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내가 봉사를 하는 것 뿐이다.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 뿐이다라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악독한 말, 분노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 하나님의 여러 은혜를 맡은 사람처럼 서로 간에 봉사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 전체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말씀이 똑같다. 사랑은. 자,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의 집대성, 딱 집약시킨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온 율법과 선자들의 강령이다. 신구약 전체의 말씀을 딱 이 두 구절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22장 마태복음 제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리라. 할렐루야.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집약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